낮에 뜨거운 해가 서산에 기울어 갈 때쯤 저희 할머님은 동구밭길에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 시간에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 길에 서 계시면 인천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정거장에서 버스가 서고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살펴보며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오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굽은 허리를 살짝 힘껏 고추 펴려고 애써시면서 뒤꿈치를 들어서 먼 곳 동구박에 있는 그 길에 버스에서 누가 내리나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하시는 말씀이, 이번 버스에는 안 오네.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리셔서 땅거미가 질 때쯤 머리를 돌려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범은 오늘 안 오려나 보다. 이제는 집으로 가자. 땅거미가 찾아오는 서산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크면서 알게 된 것이, 집을 나가 생활하며 고생한 아들, 안쓰러워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뒤꿈치 들고 굽은 허리, 아픈 허리 펴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도착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리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된 후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그리고 그 시절 지나가며 학창시절 지나가고 대학에 가던 그때 79년 10월 26일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총격의 소리가 온 대한민국에 가득 채우게 됐던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전철에서 호해를 통해서 구체적인 소식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결단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오면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잠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권했던 그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몰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박성호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고 걱정하며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후를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정치를 염려하고 경제를 염려하고 남북의 긴장과 국제정세를 염려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염려에 나를 내어 맡기며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참 주님, 우리가 진정 기대해야 할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사모해야 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회복을 드러내신 이 은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 두 발 딛고 있는 그 땅의 형세가 어떠한지 오늘 10절의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폐한 땅, 폐허가 되어 황량한 바람과 먼지만 나는 땅,
신음과 고통으로 탄식이 가득한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상반절 지나면서 바로 그 황폐한 땅, 신음과 고통으로 탄식이 가득한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행복해서 춤추며 웃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찬양의 소리,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이는 내가 하여 지난 날처럼 온 백성과 온 땅 성전의 구속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황폐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한, 그래서 신음과 고통에 젖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결혼의 행복의 춤추는 소리,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감사의 축제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째 주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른다, 곧 이를 것이다. 그날이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루어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날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날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심령에게 너에게 그날이 오리라, 기쁨의 날이 오리라, 즐거워하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가득한 축제의 예배가 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그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와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동일한 말씀의 예언되고 동일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소망의 노래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한 가지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가 정의를 행할 것이고, 그가 구원을 행할 것이고, 그가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가 나누어진 나라 다시 화평케 할 것이고, 그가 쫓겨난 백성 다시 모아 하나님의 영원한 땅,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메시아 다윗의 가지에서 오실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기쁨이, 그에게서 찬송이, 그에게서 노래가, 그에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지나며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참 기쁨,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노래로 가득한 그 기쁨을 기다리는 성도, 그날의 그 기쁨을 누리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1절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대림절 4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참 예배를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참 즐거움을 기다림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심야 기도회를 깨우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로 사순지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다 우리 주님 오실 그 감격의 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고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가득한 여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